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 시간, 소망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예전에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브리즈 오브 트러블워러라는 이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이런 이 가사 굉장히 이거 좀 복음적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뭐 팝송 부르면 마귀 음악 한다 그랬어요. 마귀 음악. 예. 그래서 막 예전에 사이먼 가펑클 이 노래들도 다 막 마귀 음악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뭐 그 노래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낮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테바를 얼마나 많이 성경에 불렀어야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모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어야 됐어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비극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극의 시대에도 분명히 생존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가 다가올 수 있다. 예.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예배하고 생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방법대로 헤매다가 여러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단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4,500년 전에 허락되신 구약 성경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실제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믿음은, 소망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소망은 지금 여러분이 눈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오늘 이루어질 말씀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소망은 내 안에 있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베겟이 모세를 이 테바에 담아서 갈 때 이 숲 사이에다가 나일강에다 띄워놓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다고 원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린 것이 아니고 소망하고 있던 거예요. 모세의 손을 놓았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손을 이제 놓은 거예요. 내 손에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버림도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제 내가 모세를 나일강 위에, 테바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테바 위에 주여 내가 올려놓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모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일강가에다가 테바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테바는 노아 시대 때 쓰여진 단어 외에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여러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테바라는 노아 방주를 쓰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단 한 명만이 테바의 믿음.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의 눈이 부지런히 움직이셨는지 몰라요. 오늘날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양의 무리에서, 양을 치는 양의 무리에서 다윗을 찾아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찾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해석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아주 모든 소망이 다 꺼져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해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고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해결책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으로 붙들고 온 사람은 오늘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오늘 그 문제는 또다시 나에게도 뭐예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또 우리의 기도는 죽겠어요. 쌀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는 우리 신앙의 성숙에서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을 끌어오는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해석이 달라지는 삶, 이것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태바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은 맥락적으로 무조건 이루어내는 것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막 이루어내는 건 여러분 모세 믿음으로 끝까지 키워야지. 우리의 요즘 잘못된 믿음들은 이런 믿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모세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 애기 울음 소리는 바깥으로 안 들릴 거야. 지나가던 이 애굽 병사들의 귀에도 안 들릴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의미 없는 자기 속임의 잘못된 소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소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가 그래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냥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돼야 돼요. 믿음으로 될 거라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잖아요. 내 소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지,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이 원어는 그렇게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가끔씩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시 막 아주 그냥 그잖아요. 미션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안 돼요. 그거 됐으면 진작에 다 됐겠죠. 지금 이제는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붙잡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데도 있다? 놓는 것. 여러분 우리는 놓으면 소망을 영원히 보내버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꿈을 꿨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죠? 막 볕단으로 태양과 별을 통해서 그런 비유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형과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절하려면 자기가 족장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꿨던 것은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족장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이런 꿈을 꿨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족장 수준이 아니라 오늘 그를 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꾸었던 꿈하고 그의 현실은 완전 딴판이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들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겨우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여러분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좀 뭔가 인정받고 피는가 싶었더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쳤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자기를 신뢰해주고 보호해줬던 보디발마저 버려버립니다. 또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관리를 하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가론장 꿈을 잘 해석해주고 제발 나를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기억 안 해요.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했는데 여러분 그때 왜 웬일로 그날에 웬일로 그 시간에 웬일로 애굽 바로의 공주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필이면 이 갈대 상자를 놓은 그곳에 나와서 나도 아들 좀 주세요라고 하는 제의식을 하는 목욕 제의식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과 이 애굽 문에 나와 있어요. 남편과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때 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 왕조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의 후궁들이 아들이 없으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인생 진짜.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하다못해 중전도 아들을 낳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뒷방 순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피신 나일강의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 다산의 신에게 아들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모세가 우러져 끼는 거예요. 완전 신의 뜻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건 사람들의 기적과 같은 능력인데 필연과 같이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분명히 모세의 엄마는 모세의 손을 놓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엄마를 통하여 모세를 키우게 만드는 유모가 되잖아요. 유모가. 할렐루야. 놓았는데 놓은 것이 아니게 된다. 믿습니까? 건홍 헤어 디자이너 아시죠? 저도 이렇게 비싼 데 가서 못 잘라요. 그런데 건홍 헤어 디자이너 모르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건홍.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동네 미용원 출신들이죠? 예. 건홍 헤어 디자이너, 이 미용 남자분이에요. 건홍 헤어 디자이너.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달동네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라는 것이, 남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머리 자른다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거 뭔가 좀 뭐 그렇고, 막 남자가 머리 자르는 거 좀 그렇고. 왜 이제 그때 막 남자는 무조건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예? 뭐 괜히 막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여자애들은 다 분홍색 가방, 빨간색 가방, 남자는 다 파란색이야. 예? 막 그러고 다녔어요. 예. 근데 남자가 머리 깎고, 근데 참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데 영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믿음 하나로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이 헤어 큰 이 머리 쪽 그룹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 굉장히 크게 잘 되셨거든요. 큰 미용 기업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잘 됐는데 자기 홀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 되게 많이 맞고 아버지가 아주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이 건홍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고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뜸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네 어머니를 사랑하냐? 아, 참 이거 불편한 질문이죠. 유 집사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강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오늘은 유 집사님이에요. 예? 당연히 하나님. 할렐루야. 예. 강 집사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같이 사세요? 예. 예. 여러분,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부부 사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로 좀 바꿔볼까요? 예? 자녀로?
강 집사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나영이로 이름 바꿨다 그랬나? 네? 네. 여하튼 난 수민이가 더 좋은데 수민이가 더 사랑스러워요. 옛날엔 수민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아, 수민이가 이 설교 들어야 될 텐데 이거. 차 집사님은 지수야 하나님이야. 지수 앞에 있어. 예? 누구라고? 누 지수라고? 하나님. 너는 엄마야 하나님이야. 예? 뭐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은 다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세요? 다 대답은 이런데 내가 힘든 게 이거 아니겠어요? 대답은 잘해서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다 틀린 대답을 안 해.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건홍 디자이너는 너무 고민스럽대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고 살고 자기들을 키우기에 고생한, 그래서 자기 평생에 어머니한테 효대하는 게 그거여서 너무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머니를 데려갈 것 같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이 느낌 저도 알거든요. 뺏어갈 것 같은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거 느낌 오세요? 마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 그럼 내가 어머니 데려갈게. 이거 만약 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신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이삭 바쳐. 이렇게 될까봐. 부자 청년이 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야, 너 배운 게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잖아요. 알기는 서기관들이나 뭐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은 답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럴까봐. 너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 그러면 네 돈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아제끼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이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건웅 디자이너가 그게 겁나더래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물으니까. 목사가 물으면 다 하나님이요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물으면 이거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다니까. 너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정말 바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대답을 못하고 막 끙끙 앓았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어머니를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잖아. 어렵게 결단을 해요. 어머니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이게 놓는 거래, 놓는 거.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손에 쥐었던, 어머니가 우상이었던 거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요셉을 뺏어버리시는데 이 어렵게 이 붙들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 손가락 막 이렇게 하나씩 붙들고 있는 거 막. 여러분 어머니를 탁 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사랑하도록 하여라. 이거 할렐루야지. 여러분 이 간증하면서 참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뺏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도록 해라. 얼마나 멋져요. 놓으면 뺏길 것 같죠? 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여지껏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놓는 훈련이었어요. 손에서 놓는 훈련.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놓아야 돼요. 놓으니까 모세도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하는 자로 삼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는데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병사 쳐 죽였다 이러고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버림의 아픔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놓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소망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 때는 믿음으로 막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다 품으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다 가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때로는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보내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때로는 여러분 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를 놓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훨씬 잘 됩니다. 고작해야 채색 옷 입혀주고, 여러분 야곱은 요셉 너무나 귀히 여겨서 꼭 붙잡고 안 내려주고 형들하고 어울렸으면 형들이 팔았겠냐고. 형들하고 못 어울리게 하고 양치기 안 내보내니까 꼭 붙잡고, 채색 옷 입혀가지고 한복 입혀갖고 여러분 돼지우리에 들어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돼지똥 치우라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뭐예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성경이 세마포를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랬어요. 색동옷 입혀놓고 일한시키던 그거 손에서 놓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세마포를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관복을. 할렐루야. 놓으시면 잘 됩니다. 믿습니까? 예, 너무 붙들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야. 앞으로 가위바위보 할 때는 성도는 뭐다? 보자기다. 할렐루야. 예. 그죠? 예. 인사할 때도 앞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보자기. 예. 저는 놓았습니다 이거죠. 그죠? 찬양할 때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죠? 놔야지. 하나님 앞에 놔야지. 이게 내놓으세요. 이게 좀 그렇잖아. 놨습니다. 이렇게 돼. 물론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 소망 두 번째는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리 놓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소망이 왜 무너지냐면 스스로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용덕 씨라고 하는 분이 참 이슈가 됐었는데, 자기 부인 이덕실 씨하고 딸 영숙 씨, 아들 영근 씨 모두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같이 이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넘어가는 다리가 폭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쪽에 있었는데 다리가 폭파돼서 다리 사이로 식구들하고 빠빠이를 했어요. 그것이 분단의 아픔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남자는 남한에서 살게 되고 이 아내와 자식들은 다 북한에서 살게 되는 이 고통을 겪었어요. 이게 여러분, 다리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다리가 폭파되지 않았으면 건너왔을 텐데, 다리가 폭파되는 이 다리가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못 건너온 거예요. 사실 명용덕 씨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뭐만 있었으면 됐던 거예요? 다리예요, 다리.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모세는 조금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식과 정확한 소망의 개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반만 맞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 그 상황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압제에서 그들을 하나 사람 쳐 죽여가지고
그 고통받지 말게 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자꾸 광야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압제에서 구원만 받는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나와서 안 고생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광야에서도 더 고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틀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소망이 정직했다면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망나니 같은 소리 안 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 가난에서,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나와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왔는데도 여전히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소망이라면 갑자기 광야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으셨던 것이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우리 지영이가 학교를 저녁에 가버리는 바람에 못 묻겠는데, 연애를 했던 우리들의 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목적지를 설정하고 어디를 분명히 놀러는 갑니다. 그지 지수야? 어디 놀러를 가잖아. 그지? 목적지를 설정하고 놀러는 가지만 그 목적지가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 너무 고딩스럽습니까? 어디 뭐 좋은데, 그죠? 놀러 간다고 하면 목적지를 설정하고 놀러는 가지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라고, 그 목적지가 목적이 아니야. 사실은 목적지를 정했어도 목적은 뭐야? 오늘 그와 함께 하는 거지. 오늘 그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 어디를 가느냐 그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드디어 어디를 가냐가 중요해졌다. 이건 많이 식었다 이 얘기지. 예? 아, 그거 귀찮게 왜 가? 이건 식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귀찮게 그런데 왜 가? 이러면. 예?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사랑할 때는 어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함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연애들 할 텐데 연애해 보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 실제가 돼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이 생겨요. 예. 왜냐하면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끌어당겨요. 예, 그죠? 예. 여러분, 모세가 착각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병사를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은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자녀들이 나에게 마음을 돌려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시키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사실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고, 이시까지 부르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모방적인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도 다시 당연히 어떤 사역을 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 그것을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감당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애굽 40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애국 군사에서 처벌받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조금 더 장황한 계획을 얘기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관점에 물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적 소망을 갖지 못하는가. 이게 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모세는 자수성가했어요. 우리가 볼 때 자수성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에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자, 믿는 여러분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 민족인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민족인, 우리를 사랑하는 모세가, 우리 편인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애굽 문헌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여러분 자격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전쟁에 많이 승리하고 얼마나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고 유능한지 애굽 사람들조차 모세를 다 인정하고, 특히 모세의 애굽 엄마 굉장히 야망적인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모세를 왕으로 올리고 바로로 올리고 왕의 엄마가 되고 싶은 야망. 여러분 알잖아요. 조선 왕조에도 보면 후궁들이 누구를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왕이 안 되면 이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도 누구의 아들이 왕이 돼야 돼? 애굽에 내 아들은 누구밖에 없는데 모세. 애굽의 왕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력한 게 뭐냐면 모세가 실력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바로의 라이벌, 바로 후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 자, 여러분 누가 바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이게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안 그렇다 그러면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저 같아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모세가 뭐가 돼야 돼? 바로가 돼야 돼. 아니에요? 그래야 유리하죠. 모세가 바로가 되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되면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이제는 뭐 안 해도 되죠? 노예생활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기도 안 하겠다고요, 우리가 그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제발 모세가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에서 벗어나니까? 압제에서. 이게 세속적 관점이에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모세에다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어디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의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다 소망을 두는 겁니까? 압제에서만 풀어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도요 아마 왕이 되려고 꽤나 노력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려고.
해석이 여러분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달라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업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소망을 좀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크게 쓰시기도 하지만 오늘 모세처럼 애굽의 압제에서만 구원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럼 바로가 되면 돼요. 자기가 어떻게든 바로가 되면 돼. 자기의 경쟁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바로가 되면 여러분 애굽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생활 이제 끝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충만한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뺏어버립니다. 놔 이 자식아 이거. 너 네 왕자 필요하지? 왕자 필요 없어. 네가 바로가 돼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압제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미디안 강요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소망이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요거만 잘 되면 막, 그죠? 우리 애가 이거만 제발 합격하면 막. 합격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몸의 고단함이거든요. 너무 피곤해. 노예 생활하는 것이. 벽돌 만들어 구워서 여러분 피라미드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것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빚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압제에서만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갔더니 여기도 힘들어. 안 힘들겠냐고요. 당연히 힘들지.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목말라. 걸어다녀. 차라리 벽돌 만드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해 못하는 거 이해 못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훈련이 되면서 이제 눈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괜찮아지.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 나왔고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애기처럼 징징대셨어요. 교회 나와도 앵앵앵앵앵 이렇게 가을철 나무에 달린 매미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육체의 억압에서만 벗어나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자의 환경이 아니라 양치기의 환경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황제가 된 애굽의 왕이 된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저거 시골 변방 미디안 시골 땅에서 양치기하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 말 하나 많아요. 이제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모세 그동안 배웠잖아요. 추상적으로 구원의 관념을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이 틀린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모세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식으로 반응되죠. 내 자녀가 뭔가 좀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거죠. 저는 우리 이세종이가 달걀들로 믿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교과 성적표 뭐라고 돼 있더라? 교과 우수표가 딱 붙어 있는데 나는 건국이 건 줄 알고 우리 건국이 거 아직까지 붙여놨어. 근데 군자고등학교 이렇게 써져 있길래 아직까지 붙여놨어. 그래. 이러고 나서 일을 봤는데 이세종이에요. 막 심장이 우리 세종이가? 이래갖고 아니 얘가 교과 성적을 이걸 갖고 와서 나한테 자랑도 안 했네. 이러고 웬일이야 우리 세종이 공부를 얘가 교과 우수 성적표를 받아오더니 이러고 딱 봤는데 체육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체육 열심히 잘 뛰었구나. 예? 그래도 저는 기뻐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의 왕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모세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치기 모세에게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수성가를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단순히 거기서 벗어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랑 한 끗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 끗 차이가 난 사람들이 시선이 방법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아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큰 차이 나지 않아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똑같이 광야 생활한 거 똑같고 먹을 거 부족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끗 차이로 원망의 사람이 됐느냐 한 끗 차이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 차이였어요.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냥 단순히 내 육체가 잘 되기를 원했던 것에 있느냐 이 차이가 그들의 차이를 바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모세, 바로 애굽 왕의 모세.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도 그러한 세상의 모세,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하고 싶은 우리의 이 욕망, 이건 비전이 아니라 내가 디자이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언젠가 이 얘기 했었는데 새벽에 오늘 주부에 그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일부러 다시. 뭐냐면 피카소가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 만드는 거 경매가 300억 아시죠? 경매가 300억 여러분 한 번씩 보셨습니까? 황소머리?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안장 있고 옆에다가 이 손잡이 달았고 황소처럼 만들어 놓은 거 300억이에요. 자, 그 똑같은 거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기술 있으면 그거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상무 목사가 그거 똑같이 만들어갖고 용접해가지고 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놓으면 300억 경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만들어도 만든 사람이 달라. 피카소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작품 하잖아요. 여러분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작품이 중요한 건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중요한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림 하나 보였잖아요. 2억 원짜리 붓으로 쫙 내려갖고 네모난 거. 저도 똑같이 그려갖고 내가 보여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실 거 알아요. 예. 비슷하게 제가 그려갖고 어느 그림이 더 멋지냐고. 여러분 구분 못했어요 그때. 왜냐면 저게 뭔 그림인데. 근데 하나는 2억짜리예요. 하나는 내가 그린 거고. 여러분 그림은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그려놓고 나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데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똑같이 그릴 것 같으면 복사하면 되죠. 복사한 게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은데도 가치 없어. 액자 걸어놓으면 구분 안 가요. 근데도
가치가 없어요. 작품은 의미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제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지, 그 똑같은 말을. 여러분 이게 학위의 세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해도 학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맛도 아니야. 근데 별말도 아닌데 세계가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말은 오우 권위가 있어요. 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지.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거모동에 쓰레기 버리는데 옆에다 딱 놓으면 노성애 권사님이 집어다 고물상에 팔아요. 여러분이 봐도 안 주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성도의 가치는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된 뒤에 우리는 여전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되어야 되고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양치기로 전락하는 수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물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네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만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의 가치가 도대체 네 자신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구원한 내 손길에 있는 것이냐?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 나에게 너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주목받는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가치를 아는 순간 그것은 페라리 100대를 사올 수 있습니다. 페라리가 보통 3억 평균 잡았을 때 300억으로 팔렸으니까 페라리 100대를 사와요. 자전거, 고물 자전거 안장 하나가. 페라리 100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쓸 줄만 알면 페라리 100대를 사는 권세가 일어납니다.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이 모양이라서 일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까지 일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일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기를 양치기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가 된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는 일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고 큰 기업을 이루면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 관점으로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바로는 양치기가 되면 안 되고 끝까지 잘 나가서 바로가 돼서 우리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세속적 관점의 신앙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광야 출애굽 1세대로 머물러요. 원망, 불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말씀은 맨날 왜 이렇게 어려워. 말씀대로 살려니까 죽겠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양치기 모세에게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내 가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놓으면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고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가치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진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오늘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이라면,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된 것이에요. 이걸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나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로부터 느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믿음. 그래서 양치기도 괜찮아요. 교과성적 우수 체육만 받아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가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전거 안장 고물인데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세계에 가면 페라리 100대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겨우 빚이나 갚는 것입니까? 겨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었나요? 기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모세가 바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 관점이죠. 자수성가의 관점. 그러나 여러분, 양치기가 된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니까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로 그는 모든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다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어져서 스스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그랬을 때 그럼 당연히 애굽의 바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께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왜 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다리만 되시면 됩니다. 다리 역할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되는 내가 가치가, 여러분 자전거 안장하고 그거 고물상 가서 사보세요. 3,000원이면 2개 줘. 이거만 필요하세요? 3,000원 이런다고. 그것도 되게 비싸 받는 거죠. 자전거 한 대를 그 사람들은 1,000원도 안 쳐주는데, 안장하고 앞에 손잡이만 띄워갖고 오는데 3,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3,000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3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볼 때 3,000원짜리지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순간 300억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품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라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만드신 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다리 하는 거예요. 다리. 모세는 자기가 구원하려고 해서 사람을 친 겁니다. 사실은 사람 칠 필요 없었거든요.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사람을 쳐 죽인 이유는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런 소리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재판장이라고 들었던 그를 바꾸셔서 속량하는 자, 성경용어로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뜻이 뭐예요? 연결시켜주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이요,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휘장을 갈랐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직접 해요? 내가 해요? 다리 되세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다리예요. 성도의 사명 뭐예요? 다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는 내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었네요. 소망은 여러분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망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해갖고 모세를 바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세속적 관점 오늘로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양치기도 바로가 못하는 거 해냅니다. 예.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치이면 여러분이 총리가 되든 왕이 되든 바로가 되든 그때는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가치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이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사울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왕자리라는 것을 가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 쓰실 건데, 높여 쓰시더라도 그 작품에 집중하면,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겠죠. 별것도 아닌 고물상국 가면 3,000원밖에 안 받는, 1,000원도 안 주는 그거 붙들고 인생 살. 그거 갖고는 여러분 작품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요셉처럼 애국 총리도 되는 것이요, 다니엘처럼 무려 몇 개 구구의 그지요 최고의 2인자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요,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치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도, 모세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그랬었지만 될 수 없었어요. 다리만 놓는 그러한 역할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쓰임받는데, 여러분 다리 놓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